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드디어 오늘 마태복음 5장을 다 떼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우리 4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하는 자를 하여 격려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며 새끼도 같이 여겨지리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살아내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피곤하시고 지치실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기 불 하나 나갔다고 이렇게 껌껌한지 모르겠어요. 지난밤에 낙뢰가 떨어져가지고 지난 낮에 천둥 번개 칠 때 기판이 나갔어요. 근데 이걸 어디서 했는지 몰라서 저 기판이 어느 제품인지도 잘 몰라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컴컴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밝은 데에서 하시지 않겠어요? 괜찮으세요? 이거 눈이 좋으신가 봐요. 전 침침해서 거기 못 있어서 예, 그러면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그러니까 율법, 성취된 율법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마무리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말씀이 그동안 들어오셨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그 옛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으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5개의 계명을 설명하시잖아요. 살인과 간음과 이혼과 맹세와 눈에 눈이라는 그 동해동용법에 대해서 옛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하시면서 5가지 계명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데 앞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한두 개 빠지셨더라도 오늘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앞선 5가지 계명은 바로 모세의 율법의 핵심적인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핵심적인 계명을 묶어서 여기에 결론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론이 뭐냐? 그 결론을 알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이 이 율법 5가지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준 이 율법을 5가지를 가지고 이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의 한계를 딱 선택된 민족인 자기 자신에게만 두었어요. 이 율법은 우리들한테 필요한 거지 딴 놈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민족, 이방인들 다 필요 없어. 이거는 우리한테 주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딱 한계를 자기 스스로들에게만 정한 거죠. 그리고 원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그 계명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조항이 없어요. 오늘 근데 예수님께서 옛사람이 말하되 원수를 미워하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라고 했는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모세 율법에는 없어요. 그럼 어디서 이 말이 나왔을까? 후대에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해석해서 나름대로 조항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 자체가 모세의 율법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붙인 거예요. 왜 붙였을까? 여러분 왜 붙였을까요? 원수를 미워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율법이 자기들만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자,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원수를 누구를 상정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을까? 우리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는 원수가 누구예요? 남편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원수가 누구예요? 유대인들한테 원수는 누구였을까요? 예? 유대인들한테 원수. 이 히브리어로 원수는 아야브라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개인적인 원수, 개인적인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국가적인 원수. 북한하고 우리가 전쟁을 해서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서로 원한을 많이 줬잖아요. 물론 이제 짠한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하에서 고통을 많이 줬기 때문에 또 국민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원수라는 생각. 국가적인 원수,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원수. 또 하나의 원수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에크드로스라고 헬라어인데 의인에 대한 원수. 그러니까 의인을 자꾸 핍박하는, 선하게 살라고 하는데 자꾸 괴롭혀. 이게 이제 원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대적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억압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적자를 또 원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원수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아닌, 우리 공동체가 아닌 타인이라고 생각했어. 다른 나라, 다른 종교,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아주 협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원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국가적인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원수뿐만이 아니라 더 넓게는 의인을 핍박하는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원수, 그 모든 원수를 다 포함해요. 그걸 통째로 해서 예수님께서 뭘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통째로 다 해서 그걸 우리가 염두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43절하고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44절. 자,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제가 요즘 좀 노안이 왔나 봐요. 갑자기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새벽에도 자꾸 실수를 하고 자꾸 그렇습니다. 이게 큰 글자 성경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타이틀 보시면, 자, 모든 율법은 바로 이 한마디, 이 사랑으로 귀결된다. 이게 예수님의 그 결론이에요, 사실은. 앞서 우리가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동해동용법의 그 5가지 예수님께서 쭉 옛사람 이렇게 말씀했지만 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의 최종 결론, 클라이막스, 드라마를 보면 거의 최종회,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그 최종회의 타이틀이 뭐예요? 원수 사랑, 원수 사랑. 민족의 원수라고 그러죠. 원수 사랑. 이 유대인들은 이 그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심판과 처벌 위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벌 주는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살인하면 어떻게 하고, 간음하면 어떻게 하고, 이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처벌 위주로 해석을 한 것이 유대인의 해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심판과 처벌 위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왜 주셨는지, 율법의 정신이 뭔지, 율법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해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서로 출발점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둘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지 못한 얘기, 다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온다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좁게 얘기한 거, 다 얘기하지 못하고 아주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나는 다 얘기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한 나머지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정점이 바로 뭐예요? 원수 사랑이다. 오늘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타이틀 보면 이웃사랑의 한계와 범위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 돼 있나요 혹시? 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누가복음을 보면 율법학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잘난 체 하느라고 이제 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웃의 한계와 범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웃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옆집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동네 사람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원통 사람입니까? 아니 대한민국 사람 전체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북한입니까? 일본입니까? 그러니까 이웃이 뭐예요? 이웃이. 그러니까 이웃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쪽이 이웃이고 이쪽이 원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까운 쪽이 이웃이고 우리랑 거리가 거의 없는 것을 0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와 거리가 먼 것을 10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0부터 10까지, 10 사이에서. 예? 한 5까지? 6까지? 3까지. 어디까지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10까지 사랑하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이웃이냐는 거지. 우리하고 친한 친밀도에서 0하고 10까지 어디까지가 이웃이냐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굿 퀘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낳아요. 근데 이 양반이 잘난 체 하려고 이 질문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고마웠을 것 같아요. 야, 너 질문 잘했다. 자, 어디까지가 이웃인가? 그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뭘로 하셨냐면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인이냐고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는 그 감정이요. 우리나라와 일본 혹은 우리나라와 북한과 가진 그 감정 이상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혈통을 더럽힌 잡종들이 바로 사마리아.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 핏줄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다고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걸 마음대로 통혼을 하면서 섞여버린 거예요. 혼혈이 돼버린 잡종이 돼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배신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저것들 싹 심판할 거라고 생각을 한 대상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대하기도 싫은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을 선한 인물로 설정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필이면. 네? 예화도 잘 들어야죠.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예화를 잘 들어야지. 굉장히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예화를 하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잡종 사마리아인을 선한 인물로 묘사하셔서 너희들의 이웃이 누군가를 설명하셨을까?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는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사건이에요.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도와준다고 해도 굉장히 불쾌한 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그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뿐인 동족보다 원수지만 자비로운 사람이 이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제사장은 동족이에요. 제사장은. 그런데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요. 동족인데. 레위인이 지나가면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동족입니다. 동족인데 지나가요. 그 동족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 형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유대인이 혈통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근데 원수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치지 못했어요. 자, 그럼 뭐예요? 말뿐인 동족보다 원수지만 자비로운 사람이 이웃이다.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러니까 그 율법학자가 뭐라고 해요? 자비를 베푼 인이다. 그렇게 대답하죠. 사마리아의 인이다가 아니라 자비를 베푼 인이다. 여러분, 이웃은 누구예요? 자비를 베푼 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거 아멘 하실 것 같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지라. 아멘? 아우, 진짜 어떨 땐 진짜 원수 같지 않아요? 에?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지 않아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어요. 아셔요. 예수님 우리 마음 다 아셔요. 원수예요, 집안 식구가.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했어요.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 아내를 끝까지 다시 살자고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아내를 막 죽였어요. 그래서 40년형을 받았어요. 이게 왼수지. 이거 어떻게 살붙이고 산 아내를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할 수 있어요? 다른 게 원수가 아니에요. 동족 같이 이 혈육 간에 일어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범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동족이지만 사실상 원수인 사람이 있고, 형식적인 원수이지만 사실상은 이웃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형식적으로는 동족인데 사실상은 원수야. 이보다 더 나한테 힘든 사람이 없어. 근데 형식적으로는 원수인데 그런데도 넌지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관광 일본의 젊은 여성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10대 여성, 10대 학생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자동차 그 사고 때문에 그 밑에 깔렸어요. 차 밑에. 근데 그걸 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희 일본 애들 요즘에 독도가 직당이라고 그러고 우리 강제징용 문제도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돈 내라고 그러고 나쁜 놈들이야. 잘 됐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그 앞에 달려가서 그 자동차 밑에 깔린 사람들 그냥 다 어시어시 하면서 그걸 밀어주고, 어떤 사람은 전화해서 구급차 불러주고, 그 한 여자아이 하나를 그렇게 살렸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형식적인 동족과 사실상의 이웃을 구별한 거잖아요. 형식적인 원수와 사실상의 이웃을 우리 한국 사람이 구분했다고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이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복음이거든요. 형식적인 원수라도 사실상의 이웃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이웃에 나타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형식적인 동족이 사실상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원수 사랑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인 이 원수 사랑, 이 사랑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유대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심판, 처벌, 잘못하면 안 돼! 하는 그 얘기에 익숙해 있다고요. 너희들 심판, 나는 천국, 좋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옛 시대 제한된 율법을 해석한 그 시대를 극복하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새로운 시대의 복음, 새로운 시대의 통치 이념을 따라서 우리 살자, 하나님 나라 살자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1번 그 소타이틀 3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율법 45절에서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46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45절 첫 번째 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이같이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형식적인 원수지만 사실상의 이웃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웃사랑은 형식적 원수를 넘어서 사실상 이웃으로 자꾸 전향시켜가는 거예요. 저 사람도 이웃으로, 이 사람도 이웃으로. 자꾸 내 삶의 원수들을 이 이웃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10명이었던 원수가 자꾸 줄어들어 가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참 제가 우리 교회가 겪는 비극이 뭐냐면 형식적으로는 형제자매인데 그렇지 않아요? 형식적으로는 형제자매, 우리 형제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인사할 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상은 원수가 너무 많아요. 쟤는 저래서 믿고 쟤는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서로 말도 안 섞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그나마 그게 좀 덜해요. 큰 교회 가보세요. 그게 형제예요? 그 자매인 거예요. 남보다 못해요.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원수 사랑은커녕 형제 사랑도 안 되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안 느껴지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하겠냐고요. 나도 못 느끼는 하나님 나라를. 교회만 오면 마음 불편한데 누구를 전도해서 여기서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도 안 행복한데. 왜 안 행복해요? 원수가 많아서. 형식적으로 형제자매인데 원수야. 돈이 없거나 우리 그 교회가 인원이 적거나 아니면 환경이 열악해서 우리는 행복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못 느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오히려 옛날에 거적대기 하나 이렇게 깔고 무릎 꿇고 3시간 4시간씩 예배드리고 집회할 때가 더 행복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가 하나님 나라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의자도 편하고 안에도 따뜻하고 시설도 좋고 이렇게 화면도 나오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요즘에 옛날보다 덜 느껴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관계지. 형제 사랑, 자매 사랑. 우리가 거기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 드려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우리 교회의 아픔이에요, 그게. 여러분, 유대교는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해석할 때는 자꾸 세상과 싸우는 율법으로 변질돼요. 저 더러운 이교도들,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 쟤네는 지옥 가. 쟤네는 버림받을 거야. 우리는 열심히 살자. 자꾸만 세상과 자기들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자꾸 율법을 싸우는 데 사용해요. 왜 예수님은요,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세상을 끌어안는 데 사용하세요. 이게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큰 차이예요. 같은 율법을 사용하는데 누구는 때리는 데 사용하고 누구는
끌어안는데 사용한다는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 2번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에 원수를 왜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가? 원수 사랑하기 힘든데 왜 예수님 굳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가? 아니,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말씀 한번 볼게요. 45절, 46절 4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46절 다시 한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의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자, 보편적인 정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걸 인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인권의 개념을 아세요? 정의를 아세요? 인권은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 인권이에요. 그게 악인이든 선인이든 사람이라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인권이에요. 이 인권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태양과 비는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쁜 놈이라고 태양이 안 비치고 비가 안 내리지 않아요. 다 내려요. 이게 바로 원수 사랑의 기초예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께서 태양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신다. 이게 원수 사랑의 기초인 거예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했듯이 성도는 바로 그와 같이 태양과 비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밉다고 안 내리고 밉다고 사랑 안 주고 싫다고 사랑 안 주고 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태양과 비처럼 성도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골고루 은혜를 끼쳐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게 원수 사랑의 기초인 거예요. 유대적 율법 사고의 전형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지낸 사람 누구예요? 네, 요나. 이게 바로 유대적인 율법 사고를 가진 전형적인 인물이고요. 유대인들이 다 똑같이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니네는 원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의 나라 용서해 줬더니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그 나라 통해서. 그랬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요나와 같은 유대적인 율법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자기를 핍박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것들 죽었으면 좋겠어. 진짜 저것들 죽어봐야 알지. 지옥에 나가라. 나는 천국 간다. 그러면서 막 그냥 미운 마음 생기고 빨리 하나님 오셔가지고 저것들 싹 치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어디서부터 비롯된 마음이라고요? 유대적 율법 사고에서 비롯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고를 좀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없다. 살 수 없다. 이전까지는 몰랐어도 이제는 청산하자.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율법의 원 저작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 사람 너희가 미워하는 원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작자의 뜻이에요. 율법의 원작자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대상.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전도를 하는 거 거부했어요. 왜요? 쟤네들이 내가 한 선교 받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제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제가 막 직분도 받고 장로도 되고 막 그러면 진짜 화가 날 것 같아. 그래서 계속 그냥 나쁜 채로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요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나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는데 요즘에 학폭 옛날에 학폭했던 거 막 드러나서 난리 나잖아요.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때리고 그랬던 애가 지금 서울대 가 있고 막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 바로 그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전도할 수 없고 선교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억울함을 다 극복하고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저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빚을 우리가 청산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원수 사랑을. 이거는 앞으로 이런 복음서를 보시면 계속 반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 잃어버린 뭐 양이나 잃어버린 무슨 드라크마나, 이 모든 비유가 다 너희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고 차별하는 그 사람들을 결국은 품에 안아주라 라는 그런 말씀의 반복 또 반복이고, 십자가 사건도 그 반복의 실제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하신 것을 원수 사랑은 주님이나 하지 내가 어떻게 해? 라고 끝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모일 이유가 없어요. 찬양할 이유도, 기도할 이유도,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나 하실 것이지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실제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고 현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으시죠? 여기까지 나왔다가 막 저기 취소하고 싶으시죠? 그래도 이게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회피하고 편하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베푸는 시원함에 중독돼 계시면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반대쪽 다른 길을 걷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든 누구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에 자꾸 반목을 조장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조장하고 그리고 심판과 처벌과 이런 이야기들을 과도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가? 아니면 자꾸 끌어안으시려고 하는가? 그 태도를 보세요. 거기서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유대적 사고를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구분하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혼란스럽게 이것저것 보여준다고 해도 분명히 이 복음을 이해하시고 그 길이 좁은 문이고 가는 사람이 적고 별로 불편해 보이고 영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그 길로 걸어가시는 참된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만큼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안 해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만은 주님 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원수를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불가능하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죄의 빚을 진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 고통을 감내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올곧게 쫓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대인들은 자꾸 자기들의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상이 더럽다, 잘못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더러운 세상, 그 병든 세상을 품에 안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길을 걷겠습니까? 오늘 그 길을, 주님의 길을 걷는데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많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싶을지라도 끝까지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사랑하는 길을 끝까지 완주하며 주님 부르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 사랑하셨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